들어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길어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은혜다. 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9절로부터 28절은 사도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가 약 2년간에 걸친 제1차 선교회, 바울의 제1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이제 8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코니온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바울이 등이 떠났어요. 그래갖고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루스드라는 이제 항상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8절부터 쭉 보면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 데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는 걸 봐선 이 사람이 걷지 못해 이런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막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막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갖고 와갖고 둘한테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래요. 경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막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선 가가지고 막 말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설교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겨우 진정시켜요. 그런데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 이고니온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한테 돌을 던져버려요. 그래갖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누가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자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사도 바울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선 놀라운 것은 좀 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 폭도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베에서 그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선교하면서 왔던 방향을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도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코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쭉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탄탄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을 수 있어. 경고하고, 그러나 고난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단하게 믿음에 서야 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조직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을 탄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금식하고 그들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걸 위탁하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선 간 곳이 어디냐면 밤빌리아라는 곳이에요. 밤빌리아 처음에 도착했던 베르게, 버거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어디냐면 아탈리아예요. 아탈리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유 다 왔다가 아니라 거기 있는 교회들, 각 가정마다 세워진 교회들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년간에 걸친 선교 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시작했네요. 우리가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장 말까지 있는 요 제1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딱 20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20절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제가 좀 설명만 해도 숨이 버거울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고 그 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가는 곳마다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특정한 구절에 집중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다시 선교를 거꾸로 되돌려서 자기들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동,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그 행동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금원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도 봤지만 믿음은 동사다라는 그런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명언이 있어요. 믿음은 동사다. 거기에 아마 이제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영어로 이제 앞에는 A, 대문자 A를 쓰고 그래서 act예요. 근데 act라는 것이 알다시피 행동, 행위 막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s를 붙여서 행위들, 행동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했던 행위들, 행동들, 즉 믿음,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읽을 때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믿음은 동사다 이런 말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왜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서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들이 있잖아요. 웅덩이들. 거기는 여름이 되면 막 썩어 악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막 힘있게 막 넘쳐나서 막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강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바나바도 오늘 물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동사다라고 하는 것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은 동사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틀린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좀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 그러면 감히 뭐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모든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동사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데요. 믿음이라는 명사는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 여러분 예배는 알잖아요. 그죠? 예배가 뭔지 머릿속에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예배에는 어떤 순서를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동사로 드릴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을 때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봉사한다, 전도한다 라고 하는 것도 봉사, 전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 전도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봉사, 전도 해야지 의무감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동사형,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서 봉사와 전도는 내 믿음을 나타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는 좀 아멘 해주면 좋아요. 네, 그렇죠, 그죠?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을 볼 때 모든 명령,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동사형이에요. 우리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다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 이것도 동사형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불순종을 하든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순종을 하든가, 동사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 얘기해요. 야, 너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딱 이러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 그러면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하면 보여줘봐. 뭐로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래? 나는 내 행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믿음은 동사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 이걸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은 성령의 열매가 한 개도 맺히지 않아.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나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저런 건가 보다. 자신의 삶에, 저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가짜인가 보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내부로부터 드러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왜 칭찬받습니까? 욕먹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주변에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안 하고 이 교회 다니는 것들아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갑자기 또 이 교회 다니는 것들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고여있는 물같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를 욕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걸 보고 우리들의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행동의 믿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삶이 변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있는 향기를 풍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 중심의 신앙도 아주 빠지기 쉬운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행동이 중심이 되고 행동이 중요해 라고 행동을 강조하면 많은 경우 형식주의적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신앙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배격했던 신앙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티가 나지 않아. 티가 나지 않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싫어하셨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면 성령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우리들이 갈아엎어지면 속에서 끌어나오는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런데 형식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변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변화를 제하고 겉표면만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볼 때 저게 예수 잘 믿는 건가? 아닌가 잘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예수 믿고 감격합니다. 마치 자갈밭에 뿌리를 내는 것처럼 금방 감격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 막 가시덤불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갈아지고 자기는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에만 종교적인 것만 티를 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3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지금 계속 얘기했던데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뚝 떨어진 어디서 지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세상적이에요.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면 거룩한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좋은 말 많이 하고 굉장히 호호하하 사람 좋은 티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자신을 변동시키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와서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인 자기 의와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티를 냅니다. 자기 의는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종교인처럼 보이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데, 이런 걸로 자기의 종교성,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 이런 게 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헌금 안 하면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경찰관 신앙이에요. 경찰관 신앙. 마치 경찰관의 눈으로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조그만 약점이라도 붙잡으면 지적질을 해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잘 나가고 자기보다 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모여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험담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라도 그 사람을 자기랑 동등한 위치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마치 어떤 사람들이 보면 신앙심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릇된 동기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향이 틀렸어. 너 방향이 틀렸어.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화가 많아. 교회에 와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란을 일으키고 쌈박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해요.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전쟁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러시아에 침공을 할 때인가, 러시아로 갈 때인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요. 알프스 산맥이 추위로 굉장히 막 그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힘들게 그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때 병사들을 많이 잃어요. 그래갖고 알프스 산맥을 탁 넘었는데, 여기가 아닌 게요. 이거 유머인데,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그런데 그 사람은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규율이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 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착각해요. 스스로 만족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 일주일에 1번 이상 금식하고 성경들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요.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서 구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묵상하고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서신서를 쫙 중요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요, 치열하고 정말 바쁜 일상들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자신의 30여 년의 생활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선교 30년을 마무리할 때쯤 디모데후 쓴 게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다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증명합니다. 자,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의 신앙, 정말 믿음은 동사다라는 말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형식주의나 아니면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서신서 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나침반 아시나요? 나침반? 나침반의 빨간 바늘은 항상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 내비게이션 할 때 차가 서 있으면 바퀴가 막 돌아서 거꾸로도 가리키고 내비게이션에 여태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가리킨다는 거 처음 아내가 얘기해서 처음 알았는데 그게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나? 근데 어쨌든 간에 나침반은 늘 북극의 전자기에 의해서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는 손을 항상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일부러 적었어요. 요 한 구절 안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이 죽을 때 그거를 뒤에서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교회의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갖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딱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언제? 사역이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면서 마치 북극의 전자석처럼 그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배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갈등했을 거예요. 저것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라한다?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요,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멈춰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역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멈추어 서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구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 말씀, 기도, 예배 저거밖에 몰라.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달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는지, 남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내 가족들밖에 모르던 나를 오히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욕심껏 달라 하는데도 그 달라는 기도를 탓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고 순종하는 것에 더딘 나 같은 죄인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꿈꿀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 은혜로 내가 살아왔지. 그렇게 은혜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은 동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감격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에서 동사로 당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동사, 그것이 바로 기도한다, 말씀 본다, 예배 드린다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 드리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이 참된 동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욕먹입니다. 예수님 욕먹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이며 또한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동사입니다. 은혜로 구별되고 은혜로 일어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SL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쳐다봅니다. 은혜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